오늘은 우리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자꾸만 희석시킨다, 물을 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은 그렇게 매겁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불같은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복음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희석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의 맛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그가 흔드는 깃발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말에는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주중에 바빠서 교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모여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우들 대부분이 며칠에 한 번씩은 꼭 골프장에는 가더라는 거예요. 골프가 여러분 아다시피 한번 들어가면 한나절 이상 보통 다 걸리는 것인데, 그 바쁜 분들이 다 그걸 하더라. 또 집에들 가보면 그렇게 분주한 이들이 한쪽에 연습장 만들어 놓고 퍼팅 연습을 계속 하더라. 짬만 나면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은 자신이 즐겁다고 여기는 것,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닌 복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서든 이게 투자하고 해낼 만큼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분의 경우는 이게 참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안 하려니 지옥이 무섭고 의무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맥없는 삶이 아니라 생기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실 말은 거창하게 나오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기독교인의 소식을 듣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신문에서, TV에서, 소문 가운데. 그뿐인가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다가도 이런 실패를 발견합니다. 자,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그거 원래 없는 거 아닌가? 거기에 승리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반대로 우리는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패배케 하는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뿐인가요? 세상의 우위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 유혹은 나를 덮을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세상은 너무 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일까? 그 어떤 이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죠. 내 죄는 너무 특별해. 내 습관은 너무 심각해. 따라서 아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신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자,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내일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 사회는 상호 공존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체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간 세상에 살으셨고 또 그런 사회에서 싸우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여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이 육신보다는 그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들이 모르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어떤 이들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만요.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지루할까요? 어느 것이 가장 강력할까요? 네, 세 번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종교 개혁보다 힘든 것은 자기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적은요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의 적입니다. 이것을 끈적끈적하게 우리에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무엇인가? 바로 옛사람이고 옛 본성이고 옛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옛사람이라는 표현들은 아담 안에 있던, 즉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때 물려받은 그 자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옷 입은 것이에요. 자, 이 두 싸움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무엇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끄집어내지 않고 세상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마귀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선 자기 부인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도 내 옛사람이 호응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도 내 옛사람을 10분 이용하면 접근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승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의 처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옛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의 죄를 향한 유혹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평생 우리 안의 죄성과의 싸움을 겪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조차 없는 삶이란 원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즉 로마서 6장을 통해 보면은 죄인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법적 칭의만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관계 속에서, 내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매개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믿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연합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읽어보십시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의 매개를 통해 우리에게도 성결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신자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율법주의, 의식주의 뭐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억지가 남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되 생명의 관계로서 아는 일이에요. 이것이 변화된 삶으로의 첫걸음입니다. 자, 로마 6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읽어보실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의 연합관계를 왜 모르니? 라고 하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하심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 사건을 믿고 고백할 때, 믿고 주장할 때, 믿고 여길 때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사실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요?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누구? 나의 옛
사람이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 새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본질적으로는 무효고 원천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끈적끈적한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죄에 길들여졌던 옛사람의 속성들입니다. 그게 마치 산속에 숨어있는 게릴라처럼 끝없이 출몰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아있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군사용어를 동원합니다. 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병기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를 할지라도 자기 몸의 지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의 몸은 불의의 병기로 얼마든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입이, 우리의 손과 발이. 여러분, 이미 성도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자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을 소유한 신분으로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은 원래 그렇죠. 몸은 원래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립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에 매이게 되면 몸은 당연하게 죄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 몸은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임을 늘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세력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몸을 사용하며 매일 매순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일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 받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구해지다, 곤경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예습관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구원되지 않는 것은 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심 많이 해보셨죠?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육신의 피곤으로 조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을 주님은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성화를 원하신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의 성령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서 이걸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이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새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깨달음대로 행하고 거룩한 충동에 따라 거룩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면 그 소원대로 행하면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 책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한대요. 죄를 고백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으로는 그 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마음으로는. 그럼 회개 기도가 뭔가? 그것은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금 가서 그 쓰레기통을 뒤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악순환 속에 있는 건 아닐까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온갖 교만과 악의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누르지 않으면 어느새 금방 튀어올라 주인 노릇합니다. 교만과 악의와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아의 이 비참함과 이 치열함에 대해서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기쁜 경지까지 나아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의 더러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날 정도로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속성에서 눌리면서 벗어나고 승리길을 갈 수 있는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한 건 이겁니다. 당신의 중심이, 당신의 마음이 원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 길 향해 걸어가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도 나의 생활을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강력한 협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지으신 바가 없어요. 내가 성화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께 부탁하고 그 은혜에 당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육신은 너무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처럼 변하도록 성령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이 길이, 이 성화의 길이 내 자신에게만 달려있다고는 절대 생각지 말아라. 불가능해. 결코 그러면 안 돼. 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단다. 내가 할 일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는 거야. 그리고 넘어질 때 다시금 그 길 향해 일어서 그냥 그럼 내가 한다. 유명한 저서의 저자인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접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멀리 떨어진 별들을 부르고 가장 작은 모래를 명해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것들 우리를 성화를 도우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기를 소망하시는지, 얼마나 그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뭘까요? 그겁니다. 내가 어쩌면 단순히 순종하고 내 어둠에서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처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름받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큰 식탁이 나오고 요리가 차려졌는데 그 요리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자기 몸이더래요. 근데 그 몸이 분명히 자기인데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근데 그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나. 자아의 죽음은 저런 것이구나. 머리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고집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고백일 수 있겠죠. 손이 없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주님의 손이. 발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님의 발이 내게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죽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다시 보십시다. 본문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진정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맨 먼저 볼 대목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꼭 고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선교로 간다든지 돈벌이 좋은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 간다든지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전쟁터에 가기도 합니다. 네, 여호와의 정인들도 직업 버리고 전도하러 다니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오하고 근원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적인 것들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옛자아, 이 자아랑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죽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죽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반역자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쟁이요, 당신을 짓밟고 죽이려는 못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라 불리우는 당신 자신이 어쩌면 당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왕의 보좌에 앉고 싶어지고, 모든 일들을 당신 마음대로 다 컨트롤하고 싶어지고, 당신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그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난 원한다고 말할 때 안 돼라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 욕망이 난 느낀다고 말할 때 내가 느끼는 건 중요치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게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성화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자아를 죽였다가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하여 자기를 죽여가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릭 조이너의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아가 죽은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그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왕국 세우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그들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다섯째 보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네. 그리고 여섯째 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눠주길 기뻐한다는 뜻이죠. 일곱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 빨리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 비춰보다 보면 내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자아 중심으로 사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 영이 삽니다. 우리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오늘 매듭을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 불리우는 검은 양이 있고 새사람이라 불리우는 하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 양. 근데 어떤 사람은 살면서 자꾸만 검은 양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흰 양에게 집중합니다. 그쪽을 키우고 그쪽을 강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쪽이면 좋습니까? 물론 후자여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키우고 강화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단순하고 분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 듣고 집중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뭐라도 나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그 다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아니 그 이상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숨을, 호흡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결단. 자기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갑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육이 죽습니다. 육이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육신의 일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과 왕따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믿음의 순결을 너무 쉽게 던져버립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혹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이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을 위해,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밴드에 얼마 전에 박주 집사님이 올렸던 글이기도 한데요. 금년 봄에 서울대학교 그 입학식에서,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대학이 여기 아닙니까? 네. 한 교수님이 축사를 한 것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글이 됐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 즈음에 저도 일부러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아주 유익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가 말하기를,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뭔지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은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맥은 평균 다 높은 봉우리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령에서 한 뼘만 높으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높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히말라야 산맥처럼 키우자 그랬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한 뼘만 더 성장한다면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적인 높이와 신앙의 실력들이 계속 높은 거봉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 평균치를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한 발 앞서가는 성도는 한국교회 최고일 수 있겠고, 우리 안에 한 발 앞서가는 성도는 세계 최고의 성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히말라야 같은 그런 걸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육을 죽이며 영을 키워가는 놀라운 영적인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